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취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보혜사로 중재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가 일을 만나서 그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자로 계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성령은 위로의 성령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신 줄로 믿습니다. 8.15 해방이 되어지고 저 북쪽 지방에는 소련에서 이제 공산이라고 하는 바로 국가를 세워나가는 과정에 김일성을 통해서 나라가 서서히 공산화가 되죠. 그리고 남과 북이 정확하게 갈리기 전 박헌영이라는 정치인이 이 남쪽에도 공산당원들을 모집을 해요. 공산당원들이 수없이 모집되어지고 이 남녘 쪽에서도 거의 공산화가 되어지기 직전이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그냥 놔두면 남쪽은, 북쪽은, 대한민국은 공산국가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요. 보낸 선교사님이 저 북한해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남녘 지방에는 저 충청도 옥천 지방, 거기다가 작은 교회를 세우는데, 선교사님이 그때 젊은 나이 30살쯤 됐을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그때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엄청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미국에서 공수된 약품을 가지고, 요즘은 백신이죠, 동네 다니면서 사람을 살려내요. 그런데 이 시기가 말씀된 대로 박헌영이가 당원을 모집하는데 공산당원을 모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야가 있고 여야의 당원들 있죠. 이렇게 모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선교사님이 그대로 있으면 남쪽도 공산화가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 드리는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약품을 가져다가 동네 다니면서 지금 치료하고 있을 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치료와 함께 복음을 전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절대 공산 당원으로 입당해서는 안 돼요. 공산당원이 되어지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복음과 함께 이처럼 공산당원에 입당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이 젊은 선교사님이 3년쯤에 충청도 옥천지방에 가서 선교하고 3년쯤에 본인도 이 바이러스에 걸려요. 그리고 죽고 맙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남쪽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가 여기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지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들고 가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깨어나지 못한 자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왔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7절이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여 여호수아입니다. 내가 모세에게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는데 모세와 대면하여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수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가 1장의 평탄한 삶을 위하여 2장에서는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 자 그러면 오늘 3장에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모세와 함께 계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어요.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모세입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제가 지금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새겨들으세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몸바쳤던 모세, 40년 바로의 공주아들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이들의 양을 치며 훈련받고 나머지 40년 120년 중에서 3분의 1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광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원망 불평,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있어요. 무리바 루가에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목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내가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여 그랬습니다. 명령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본인이 하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물을 내라 그랬어요. 내가. 이거 하나 실수로 그는 요단을 못 건너가요. 지금 요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그럼 요단을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건너느냐? 아니요. 오늘 3장에는 요단을 건너요. 누가요?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제사장들이 어깨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요. 이때 몸에 꺼드는 시기에 요단 강은 흘러 넘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넘쳤어요. 홍수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놀라운 건 항상 이 시기에는 물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좋은 때, 건너기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 일하셨던 게 아니에요. 가장 악조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눈에 보여졌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19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셔요. 자,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시는데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럼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합니다. 이후에 하늘에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래. 여러분 이 요단강은 그만큼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3장에는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못 건넜어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을 떠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떠난 길갈 이후에 베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집이죠. 베델에서 훈련받고 여리고로 가요. 여리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 6장에 나중에 제가 설교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6바퀴를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 때 외치를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길은 누가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거기서 물을 내게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반석 같은 내가 쪼개져야 돼요. 내가 쪼개지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쪼개져서 내 안에서 생수가 나와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 사신 것이라 그 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산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드러낼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드러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마지막 장소를 가는데 요단이에요. 요단. 그래서 요단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이리저리 물을 치니 해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 가운데 엘리야를 들려 올라가게 하셨어요. 이 요단은 바로 엘리야가 죽음을 통과한 장소예요. 죽지 않냐고 하나님의 품 안에 올라간 장소가 요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은요, 요단이라는 장소에 아침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단이라는 장소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리를 900m를 둬요. 한 규빗은 45cm인데 100규빗이면 얼마죠? 450m죠? 200규빗을 언약궤와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언약궤와 거리를 200규빗을 두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일정한 간격이 필요한데 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면 죽는 거예요. 내가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눈이 멀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위엄이죠. 그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데 놀라운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마자 물이 벽을 이뤄버려요. 물은 어떻게 되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성질 있죠. 그런데 이 물이 멈추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시니까. 사람이 가면 절대 물은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저 한강에 가서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발을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물과 함께 저 바다로 흘러내려갈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순간 물아 스톱 하시니까 물이 스톱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여러분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지난 주간에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했는데 기생 나헬이 정탐하던 나합이, 근데 같은 낫이라서 계속 내가 헷갈리는, 기생 나합이 정탐꾼 2명이 들어왔을 때 숨겨줬지요. 뭐로 숨겨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한 것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곳에 2사람으로 간첩같이 왔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내가 막아선다고 되겠느냐? 이 정보가 왕위까지 보고되고 왕이 나엘의 집안에 사람을 보내잖아요. 그래도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2사람을 살려보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이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요단은 인간의 방법으로 몸에 꺼두는 시기에 건널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건널 수 있는 길을 내셨다 그 말이. 그리고 물을 말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건널 때까지 물은 중단된 상태로 흐르지를 않았어요.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 말씀같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아멘. 모세와 함께 있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면 나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요. 아멘. 소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신들 찬송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은 항상 찬양의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7절 보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사실을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사랑 집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입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아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길이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사실을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은 내 길을 내시는 아멘. 통로를 여시고 막혔던 홍해도 닫혔던 요단도 그리고 여리고도 하나님은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행하게 하셔요. 꼭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의 시작과 마침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 여호수아서 4장 14절에 보면 말씀 주세요. 예, 같이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한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 모세를 하나님이 쓰실 때처럼 여호수아를 쓰시는데 생존하는 동안 그를 크게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존하는 동안 우리의 건강도 지키시고 우리 하는 일을 돕시고 그리고 길을 내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보세요. 회사의 회장으로, 회사의 사장으로, 회사의 높은 지위를 가진 뭐 전무나 상무로 일을 하려면요, 밑에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일을 못해요. 이해되세요? 지시했어요. 그런데 너나 해 그러면 되겠어요? 일 안 되지. 교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능력을 여호수아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요단을 못 건너가요. 그런데 이후에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그랬어요. 질서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 철저히 하나님 질서대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교회 어른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어른으로서의 모습과 또 교회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어른으로 대하는 것, 이게 질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우리 사는 집사님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에 대해서만큼은요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 땅에서 얻은 직분은 세상 가운데 사라지고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직분은요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 여러분 기록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이때 보면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니까요 각각 자리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사도 바울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말해요? 별과 별이 있고 달이 있고 해가 있는데 별끼리도 그 자리가 다르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자리가 달라. 오늘 여러분 귀한 시간에 꼭 믿으시고요.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어느 시간 영광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오늘 큰 멸관을 쓰고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 앞에 멸관을 벗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주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예, 같이 말씀이요. 시작. 너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주님 알파 그리고 오메가, 그럼 우리는 영문으로 쓰면 A자 같이 써 있어요. 이 알파예요. 그리고 끝자는 오메가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둥그렇게 해서 밑에 날개가 달렸어요. 자 보세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이고 나중이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었다 처음이죠.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불로 살라버린 우리의 인간 세계, 바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세계는 처음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생존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오늘도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들 가운데 계시대요. 우리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 우리가 나아가는 곳에 이미 진을 치고 있는 저들을 쫓아내시고 다시 우리를 그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간들 사람이 없겠습니까? 어디를 간든 그곳에 거주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쫓아버리시고 우리를 그곳에 세우셔서 당신이 원하는 나라를 세우시겠다. 오늘 우리 캄보디아 박달수 우리 목사님 오고 계시. 저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요.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못 나가고 계시고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데 늘 캄보디아에 있는 애들과 캄보디아에 있는 사역자들과 전화로 문자로 계속해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지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현장에 가지 못해도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가난하기 때문에 도와야 될 일이 많이 있어.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서 돕고 이렇게 해서 돕고 또 고아를 데려다가 내 자식처럼 기르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 선교에 큰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거리가 멀어서 아니면 현재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유왕래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치 않은 자들을 몰아내시고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거기에 심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 선교지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아내다 히브리어로 야라시라고 하는데 추방하다 말살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에 대해서 추방하시고 쫓아내시고 그리고 말살시켜버려요. 그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기 있어서 안 돼, 쫓아내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평촌 양문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세우시고 원치 않는 것을 쫓아내시며 추방하시고 말살시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지금도 도우고 계십니다.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던 물을 멈추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가 약속하신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일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이 거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거기에 주인공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에 기록된 말씀 더 보실까요? 본문 15절. 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그럼 이제 16절 보세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류가 불어 바로 건널세. 그랬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순리대로 흘러내리던 물을 멈추게 하시고 쌓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하게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그 물을 중단시킨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요 내 편이 되셔서 오늘 시간 내일을 도우시는 줄로 믿으시고요. 아멘.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이요. 아멘. 뒤집어 놓는 거예요. 바꿔 놓는 거예요. 몰아내시고 주인공 삼으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멘. 우리 선교지가 열악하고 힘들 때 열악한 환경 중에서 우리 간절한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자,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나이 99세에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손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나는 못할 게 없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년 이맘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품에 아들 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전능자로 함께 계세요. 아멘. 못할 게 없으세요. 꼭 기억하셔야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렇다면 그때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내게는 하나님 전능자 아니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니 인간의 방법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나이 99세에 내년 이맘때 너는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셨으면 내게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고 모세와 함께 계셨고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발이 들어서는 순간 물을 싹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우리의 인생사를 역전시키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3절의 말씀이요, 여러분 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 주세요. 준비 안 되셨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냄새나던 나사로, 무덤에 수족을 동인 채로 시체로 있던 나사로에게 명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 죽어 냄새나는 시체마저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어요.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어떻게 죽었어요? 죽어서 냄새나요. 그리고 그 시체는 수족을 동인 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양문교회에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오늘 시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되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시체가 동여진 채로 나오게 하신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절에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죽어서 냄새나요? 그리고 온몸은 장례 식장에 우리가 가서 염하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혀서 싸고 또 싸고 그리고 묶고 또 묶어버려요. 그리고 관에 집어넣을 때도요, 시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기 빈 공간 하나하나를 다 채워서 꽉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태로 있는 시체마저도 나사로야 나오라 명하니, 여러분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와서 사람들이 볼 때 시체가 지금 동여진 채로 나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니, 여러분 시체가 냄새나는 시체가 다녀 살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 인생사에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여호사서 4장 9절로 가보시죠. 자, 요단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넌 후에 우리 4장에 기록된 말씀을 9절 같이 말씀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자, 요단을 잘 건넜습니다. 그런데요, 12명의 제사장들이 다시 거리로 들어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무사히 다 그 건널 때까지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중앙에. 그럼 보세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늘 했던 게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 4절에 기록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2000규빗이라 그 말씀도 900m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원치 않지만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가 작년에 들어왔지요. 그랬을 때 작년 2월 달에 최초 발견자 된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조심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것에 대해서 이 나라 가운데 코로나가 있어서 이것이 반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당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셔서 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제사장들 입장에서는요, 흘러내리는 물이 멈춰는 있지만 언제 다시 쏟아져서 나를 삼켜버릴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여시고 지금 이 시간도 그 물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처음 가는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는 이 길이 처음이에요. 정탐꾼은 이미 한번 갔다 왔을지라도 백성들은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에는 다 서툴고 이 길에는 다 두려움이 있고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해보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느냐,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용기를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 이전에 너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리 900m를 두고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제사장들도 두렵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뒤를 900m를 거리를 두고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는 그 길을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9절이요. 같이요 말씀.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12명을 다시 그곳에 들어보내서 하나씩 돌을 취하여 가져다가 이것을 이제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하신 말씀이 내 후손들이 이것이 뭐냐고 묻거들랑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요단 물을 붙들고 담을 쌓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의 흔적이 이와 같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게 왔어. 그런데 그때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니 기념할 만한 일이잖아. 간증할 만한 일이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돌을 세우고 이것을 기념하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도 오늘 기록된 본문 9절에 4장 9절에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의 시간도 함께 일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과정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드립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당신이 그냥 허랑방탕하여 살면 당신은 지옥이지만 그러나 그 허랑방탕을 멈추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멀리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잔치를 벌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오늘 3장에 여러분 요단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단은 모세도 못 건넜어요. 모세도 못 건넜어요. 눈이 흐리지 않냐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편에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가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요단에 물이 멈춰섰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기에 반드시 건너지 못할 거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건너게 하시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양문교회 복된 교회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